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와 니고데모의 그 대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많이 배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묻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것이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은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작정할 때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것이 된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요. 거듭남의 삶을, 다시 태어난 삶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을 모르면 그저 옛자, 옛습관, 옛날의 원칙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의 습관과 자아로 살아가면 틀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바른 것인가, 영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마음속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육신적인가 영적인가, 이런 것들을 꼭 보면서 그것으로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지, 자꾸 육신적인 것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매달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은 잘 풀리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그 14절, 15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는 거, 죽어도 죽지 않는 거니까 다 얻는 거예요. 완성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봐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십자가로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16절, 17절 그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다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렇게 있을 때 육신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은 살려주기 위하여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고 주님 앞에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19절 20절을 이렇게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빛으로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은 가려지고 또 그것은 적당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닌 척 또 모르는 척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만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빛이 다 밝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자체가 말씀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많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이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오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렇게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어둠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빛이요 또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그 음성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베푸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례가 좋으냐,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보다 크신 이는 없고 나는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신들매도 잡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그 세례 가운데로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요한보다 이제 더 능력 있나 보다, 뭐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막 일부러 세례를 많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특별하게 이렇게 또 세례를 줘야 할 때가 있고 이럴 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야기하니까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그러면서 29절에도 같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아니라 자기는 들러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들러리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들러리가 뭐예요? 그냥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결혼식이 빛날 수 있도록 거기에 조연을 해주고 또 거기에 이렇게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들러리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나 어떤 하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모양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가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착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들러리는 크게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써도 신랑과 신부가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 결혼식이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잘 돼도
신랑 신부가 칭찬을 받고 뭐 때도 그 쪽에서 책, 책망이나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러리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주인공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공 이 삶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요 주인공인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는 들러리로 보내졌다. 이 개념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쇠해도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인 자기가 막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튀려고 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러리에 올 필요도 없는 거죠. 거기에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 하나님은 어딘가 없어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고 내가 잘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꼭 이렇게 돌아보며 믿음 가운데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거기에서 정말로 세례 요한의 가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지금 잘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펴보며 오늘 내 자신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놓고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 가운데 이것이 잘못될 것 같다. 큰일 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어떤 것은 그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례를 예수님이 줬다 이런 말은 또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나 이런 곳에 가면 또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또 자라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그런 것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들에 잘 되고 이런 것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실 뭐 그런 저런 문제에 있어서 누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흥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이 한량없이 내게 임하고 성령 한량없이 충만하게 받고 나가는 저희들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크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